오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 땅을 주시는 일이나 나라를 세우는 일, 그것도 아니고요. 군사력을 준비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여시는 거였습니다.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즉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애굽의 법과 생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죠. 오랜 기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들의 생각과 몸이 애굽에 상당히 배어 있었어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주셨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계시고자 하셨던 이유, 그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통해 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문화였거든요. 그 당시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신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태양도 신이고. 그래서 이 오랜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겨 왔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 400년간 그런 문화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을 섬겨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형상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형상과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방법인 성막,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당신의 임재함, 살아있음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신의 형상이 아니라 신이 거하시는 장막, 눈에 보이는 장막, 그 장소, 그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위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하시면서 성막을 설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해버렸던 거예요.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오른 이후에 40일이 넘도록 오랜 기간 눈에 보이지 않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낸 지도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던 거예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 시내산 강 가운데까지 탈출시키신 그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다라는 거예요. 십계명과 여러 율법은 시내산 도착한 이후에 곧바로 선포됐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백성들은 그러한 계명을 듣고 지키겠다고 약속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기 위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그 동안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형성하는 둘째 계명을 어긴 거였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곧바로 깨트렸고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로 향하는 길은요, 우리에게 언제든 펼쳐져 있어요.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죄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 안에는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요.
죄의 유혹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가 쉬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라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멀어지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지만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도 죄인인 인간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실 수 없는 거예요. 다가오실 수는 있지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그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이 제시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의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성막이 완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성막 가운데 가득 임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는 끝나거든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곧바로 레위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장부터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행합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성막이 완공되고 나자 곧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잘 순종해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너의 속죄제와 너의 번제를 드려서 우선 너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속죄다라는 거예요. 속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백성 가운데 나타내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임재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으시지만 다가오실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속죄다라는 거예요. 속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이 언어는요, 덮다, 가리다, 씻어 없애다, 화해시키다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속죄라는 말은 단순히 죄를 덮어서 못 보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가 처리되고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죄의 의미를 오늘 깊이 살펴보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속죄라는 것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그냥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뿅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죄를 덮어서 못 보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 레위기가 우리에게 쉽게 읽혀지지 않는 이유는 각종 여러 제사 규정과 함께 그 방법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잘 읽혀지지 않고 어렵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의미는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미는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5가지 제사를 말씀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제물의 일부만은, 제물이라고 하면은 송아지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뭐 새라든지 제물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불로 태우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긴 거예요.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거죠.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과 기름과 유향을 드렸어요. 이것은 농사를 통해서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물을 드린 이후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그 일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겨놔서 제사장과 그 제물을 드리는 봉헌자가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단순히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 화목한 관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누리는 그 교제의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예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처리되도록 하는 제사입니다. 특히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 또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다루는 것이 속죄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가 처리되도록 하는 속죄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특히 손해와 책임의 문제가 강조되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잘못 다룬 경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단순히 용서를 받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다치게 했을 때라든지 그랬을 때 내 죄를 용서만 받는 부분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그 피해를 회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숨겨질 수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아요. 세상 가운데 죄는 숨겨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영원한 형벌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처리되고 해결되는 과정, 즉 속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속죄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죄라는 것.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또한 속죄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레위기에 속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구절이요, 81개 구절이나 돼요. 특히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규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속죄라는 단어가 가장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장이 16장입니다. 하나님은 매년 7째 달 열흘에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여러 제사 규정들을 지키도록 정하셨는데도 왜 이 대속죄일이 필요한 것이었을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요, 주로 개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나 소제나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모든 죄가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움직임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신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 많아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 죄도 있고요. 또 성소 자체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먼저 찾아오는 제사 외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모든 죄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해결되는 날,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두 해결해 버리시는 날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회개하지 못했을 때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속죄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요, 2마리 염소거든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제비를 뽑아서 2마리 염소를 준비하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을 위한 염소로 정해진 첫 번째 염소는 그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립니다. 그 피로 성소와 지성소 제단을 속죄합니다. 즉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 제물이에요. 두 번째 염소는 대제사장이 2 손을 그 염소 머리에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직접 아뢰지 않았던 모든 죄들도 그 염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를 희생양이라고도 불러요. 죄가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2 염소는 함께 하나의 속죄를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 염소는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고, 2번째 염소는 죄를 멀리 제거하는 거예요. 속죄는 죄값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제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지은 죄값을, 그 대가를 치러주신 것이지만 또한 그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것. 그래서 신약에서는 대속죄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이시며 참된 희생제물이 되시는 분이에요. 구약에서는 매년 이 대속죄일을 지켜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세 번째 속죄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죄가 용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이 돼요.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속죄가 되면 그 이후에 사함이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속죄는 제사장이 하는 행위이고요. 사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피를 흘림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지고 죄 사함이 이루어진,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속죄하셨고 죄 사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참된 희생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처리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죄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관계가 깨어지는 원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들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금 화목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도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죄의 모든 모습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없애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셨고 예수님의 속죄를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의 방법과 같은 거예요.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둘이 분리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구원사역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속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죄의 용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속에 대한 방법을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어쩔 수 없이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왜 교회는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입니까? 다른 종교도 다 수용하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인정하고 다 같이 포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방법은 이거 하나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되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 그걸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죄속이 비록 독생하신 아들을 고통과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던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방법이셨지만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기뻐하셨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참으셔서 자기 앞에 있는 앞서 다가오는 그 모든 구원의 모습을 기뻐하셨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셨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의 길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용서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기 위해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가까이 하셨는데도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각종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속죄의 길을 그렇게 완성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속죄는요, 내가 속죄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죄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내 주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속죄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내 죄에서 속죄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받은 우리는 또한 속죄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그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속죄로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있죠.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대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각종 세상에,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관들이 파견되어 있죠. 우리나라 한국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사관이라는 거예요. 그 대사의 직분을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를 받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다가오실 것이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맛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까이,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단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행복한 삶을 삽니다. 결과론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죄를 전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받았죠. 그 은혜를, 속죄를. 그만큼 그것을 가정과 여러분들의 범사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사망 권세가 우리를 뒤덮지 못하고 생명의 법으로 그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이루셨는지,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서, 또 오늘날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은 또한 지금 이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죄의 용서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왜 그토록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세상의 모든 죄악들도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을 계속 유보시키시면서 계속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마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해서요. 내 마음과 나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셔서요. 내 형편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싶으셨어요. 멀리 하늘에서도 하실 수 있지만 친히 내 옆에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우리는 늘 연약하여 부족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죄 졌지만, 잘못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속죄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지금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마음, 그 뜻을, 그 의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게 깨달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 예배 시간만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 삶의 자리, 가정과 범사, 직장, 사업장, 학업 모든 곳에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매사에 함께 하시는, 그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 당신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시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헌신, 섬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기쁨이 되는 모습은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